할렐루야. 12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간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아이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2024년의 마지막 한 주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고,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제 어떤 압제와 또 분열과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완악함이라 그러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는다라는 뜻은 이제 잘못을 지적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책망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당신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걸 기쁘게 듣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들으면 약이 되고,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면 어느 순간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제 자신에게 주는 책망을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다 거절하면 어느 순간 망하는 길이 온다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왕.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가 너희에게만 신이 있냐?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이제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런데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이제 재앙을 더하십니다. 사실 바로가 조금만 이제 마음이 부드러웠으면 뭐 한 서너 가지 재앙 또는 뭐 대여섯 가지 재앙만 받고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이 완악해서 한 너댓 가지 재앙 후에는 그래 가라, 가되 너희 어른들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라 했다가 가지 말라 그랬다가 뭐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이제 장자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죠. 그 전에 그들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랑했던 그 대지의 그 비옥한 땅의 곡식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이 사랑하던 걸 하나님이 다 꺾으십니다.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태양이 흑암의 저주는 흑암의 재앙은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든 것은 그 강이 이제 강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의 신도 꺾고 그들의 자랑도 꺾고 그들의 사랑도 꺾었는데 결국 끝까지 완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번째 재앙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보냈다가도 또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하죠. 그래서 결국은 홍해에서 그와 말과 그 탄자들을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의 전형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또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누가 나를 책망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책망한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또 가족이나 그렇다면 들어야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책망은 아니겠죠. 나를 사랑하게 하는 책망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업신여겨서 하시는 책망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은 나에게 하지 말아라. 나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만 원한다. 이렇게 책망되는 말은 나는 원치 않는다. 이 얘기는 부모에게 자식이 나 혼내지 마세요. 나는 사랑만 해주세요. 칭찬만 해주세요. 하면서 거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가 더 성장하는데 또 더 성숙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8절부터 쭉 보면 이 지혜로운 자가 지키는 평화와 어리석은 자가 이제 유발하는 다툼과 분노와 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슬기로운 자는 그 노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화나면 다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이 집안이 아니라 성읍이 요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노를 그치게 하고요. 거만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화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화를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라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걸 키우면 그 다음 날까지 갖고 가고 또 그 다음 날까지 갖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관계들이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가족 중에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친척 중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꾸 화내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가요? 불편한가요? 힘든가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막 분위기 상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평화를 깨고 교회의 거룩함을 깨는 건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짓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 살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슴도치가 그 가시를 다 세우고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향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고 거기에 못 박힘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참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참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기쁨과 은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참느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또는 내가 참음으로써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툼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는 디아가 둘입니다. 디아볼로스,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뭘로 둘로 나눌까요? 거짓말로 나누고요, 참소하는 것으로 나누고요, 다툼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일러 바치고 또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이러면서 나누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의 전략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영과 싸우라는 거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그치지 않고 둘로 나누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깨기 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디일까요?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공동체고, 여기를 깨기 위해서 계속 싸우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사랑의 공동체고 언약의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도 계속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깨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알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죄악이 관영하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자 할 것인데, 가정과 교회는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만 깨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깨는데 주동이 되거나 동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평을 지켜가야지, 여러분들이 막 가정에서 온갖 분란을 다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가정의 문제를 키우는 장본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가 각자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겨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또 어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데 우리가 앞장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만한 자, 목이 곧은 자, 마음이 완악한 자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랑하는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고 절제하는 자고 인내하는 자고 용서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다투는 자이고 평화를 깨는 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 잘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또 사랑하고 은혜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우리의 말로 깨고 우리의 감정으로 깨고, 그래서 귀한 관계들을 스스럼 없이 깨는데 스스로 앞장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을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며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사람 앞에서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